33주를 봅니다. 90문, 91문, 새 본성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91문,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들로서 우리 자신의 소견이나 사람들의 계명에 근거한 것들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보죠.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회개가 무엇인가?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4절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네, 떠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리 88문에서도 참된 회개를 두 부분으로 말합니다. 89문다에 보면 우리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그래. 우리 자신의 뜻을 멈추는 것이다. 또 90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이 갖춰지는 것을 참 회개라 그래요. 회개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로마 캐토릭의 회개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만성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잘못된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할 때 그것이 회개의 첫 단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88 지류에서 말한 것처럼 새 본성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 그래요. 이전에는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살았던 악행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행으로 대체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렸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행위들을 벗어버렸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적인 어떤 그 신분 정체성 이걸 얘기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매일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그분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할 때 이거는 중생의 그런 기적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나 중생을 받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의 형상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죄를 대적하고 또 과거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어, 슬퍼하고 또 그 죄를 미워하고 피하고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통로를 차단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이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회심은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배워가야지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 그래서 어, 골로새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위에 계신 그분이 그분의 어떤 위엄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그 속성이라든가 그분의 약속을 어, 마음속에 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가치나 말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그런 것을 에,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분을 위해 살 동기나 욕망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늘 기도를 해야죠. 어, 그분의 창조물 속에 드러난 많은 영광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서 또 그분의 영광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모든 지식이나 정보가 들어오고 이성은 그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판단하는 그런 것이 이성을 통해서 되어지지만은 우리의 이성은 왜곡되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워할 때 삶이 이제 조금씩 변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미에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이 자비를 옷 입고 사랑을 옷 입고 용서를 옷 입고 감사를 옷 입고 어? 우리가 새 옷을 사면 늘 입어보잖아요. 오래되고 냄새나고 얼룩진 것은 벗어버리잖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한다. 그분의 의의 옷, 그분의 피로 씻긴 순결한 새로운 주님이 지어주신 옷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살라. 그 말은 옛 생활 습관을 벗어버려라. 옛 그 세상에 대한 미련, 모든 세상을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 그 벗어버리고 어, 이제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네, 하나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 격려하면서 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피로 산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죄라는 것은 결국은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하고 항상 결과가 좋지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를 우리의 작은 수고나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늘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이 그걸 기입 보시고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일터에서 한마디 툭 교회에 대해서 던져주고 믿음에 대해서 던져준 그 작은 복음 증거를 주님이 사용하셔요. 자녀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매일 반복해서 격려하고 접근하는 그런 교육,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예.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때로는 결함이 많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나 우리가 드리는 희생이나 헌금이나 이것을 주님은 다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베푸는 일시적인 아주 작은 그런 격려의 말 한마디를 주님은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회개한 죄인은 그 방향성이 달라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떤 올무에 가둬버리지만은 또 어떤 세상 유혹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늘 굴복하게 하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또 말씀으로 늘 주님이 이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한 죄인은 그런 삶을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하루 만에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뭐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그 변화, 회개의 그 삶은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 몹시 힘든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옷 입는다 할 때 그 옷 종류가 많잖아요. 아까 다 얘기했죠. 거기 보면 어,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어라. 자비로 옷 입어라. 사랑으로 옷 입어라. 용서로 옷 입어라. 감사로 옷 입어라. 더럽고 얼룩지고 냄새 나는 거 그거 벗어버려라. 피차 용서하고 하면서 그 옷 입으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에 보면 계속 입는 옷을 입는 이미지를 상기시켜요. 그것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옷을 일주일, 한 달간 계속 입을 수 없잖아요. 속옷 같은 건 매일 갈아입고, 뭐, 겉옷은 뭐 2, 3일에 한 번씩 갈아입고, 양말도 뭐, 오늘 신고, 내일도 신고, 모레도 신고 그런가요? 벗어버려야 돼. 냄새 나니까. 그리스로 옷 입는 것은 계속된다는 그와 같이. 그래서 89문에 보면 회개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라. 더욱더란 말을 계속된다. 회개는 미안성인 거예요. 나는 회개해서 죄가 없어. 그 무식한 말이야. 회개는 본성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옷을 늘 갈아입어야 되잖아. 5년 전에 입었던 옷을 5년 동안 계속 안 벗고 있습니까? 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옷 입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그 신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기뻐하니까 한 번만 딱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의 본성과 우리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인사했지만 또 만나면 또 인사하고 그러는 거지. 응?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완성의 일이라고요? 아니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뭘 그걸 또 회개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미완성이라니까. 오늘 회개했으면 내일 또 회개해야 되는 거. 물론 어떤 죄를 가지고 몇 번 기도했는데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늘 하는 거죠. 삶을 고치면 돼. 태도를 고치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개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좀 삶이 바꿔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는 일에는 휴식이 없어요. 휴식이 없다고. 미완성이라고.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 우리의 원수들, 마귀는, 귀신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마음을 어?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회의적이 되게 하고 건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침에 또 기분이 좋았다가 점심 되면 또 갑자기 날씨가 우중충하면 기분이 또 저상해지죠. 응? 우리의 약점은 너무 많아요.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산만하게 해요. 불규칙하게 하고. 응?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산만해요. 우리 자체가 다. 뭐,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 어, 그 안정적이지 않다고요. 사람 마음이. 예? 어, 히스타민,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이 항상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계속 하늘의 상을 주시하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 자기 자신을 잘 근력도 만들고 심호흡도 하고 몸속에 독성도 빼고 좋은 물도 마시고 잠잘 때 꼭 몸을 좀 방을 따뜻하게 하면서 자고 또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또 건강 관리해서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어? 어, 자기 올무에 스스로 빠져버려요.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서 천국으로 이끌겠다.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이란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네가 육신의 정욕대로 그까지 음행 쫓고 또 뭐 이상한 거 탐욕 쫓고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거냐? 그거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정의해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이끌어 가셔요. 흠없고 정없이 그날에 서도록.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날은 여러분 정말로 놀라웠고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날에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날 때는 정말로 놀라웠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더욱더 힘써서 더 애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과 절제와 인내, 사랑, 경건으로 자라가라 그래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도 잘 아시고 낙심치 말고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돌이키고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고 아침에 뭐 또 햇빛이 쬐고 그러면 공기 좋잖아요. 할 수 있으면 창문 확 열고 햇빛을 좀 받고 밖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20분이라도 좀 걷고 그래야 그 햇빛 속에 어,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정확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단어가. 그게 이제 멜라토닌으로 9시간, 10시간 되면 만들어져 가지고 안정을 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햇빛 속에 여놓는 그 영양가가 너무 큰 거야. 그런 것도 알아야 되죠. 어? 그냥 내가 무슨 뭐 햇빛
쨍쨍 내리쬐니까 그냥 아 오늘 날씨 좋네 이런 정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좀 공부 좀 해야 돼. 자외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해를 끼치는지 저기에서는 왜 있는지 이건 좀 알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자율신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 그것이 미생물과 이 예? 뭐랄까 세균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것도 좀 공부도 하고 너무나 이 세상은 신묘막측하게 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삼중으로, 삼십중으로, 삼백중으로 겹겹이 쌓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 우리가 속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아직은 완전치 않고 아는 것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붙들려서 나갈 것이냐? 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 회심은 미완성의 일이다. 오늘 회개에서도 내일도 하는 것이다. 구원파처럼 한 번 얘기했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식으로 예정이 모든 언약을 지배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취하하고 취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려서도 안 되고 음? 잘 알아야 돼. 마음 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방도를 무시하거나 말씀 듣고 늘 함께하는 것을 경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 가정 식구라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그들은 상처받고 깨져버려요. 조심해야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경고한 것이지 주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도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나서 이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잘 구슬려서 진리 가운데를 이끄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날을 소망 가운데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